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 큰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 가뭄은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는 징계의 가뭄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인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징계로 3년 6개월 동안 비와 이슬을 내려주지 않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재앙들 중에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가뭄만 있었던 게 아니었죠.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왜 하필 비와 이슬을 내려주지 않는 가뭄의 재앙을 택하셨을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우상인 이 바알 신이 하늘과 비를 주관하는 신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년 6개월 동안 비를 멈추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이 바알이라는 거짓 우상이 그 우상의 실체를 드러내기를 원하셨고, 또 동시에 하늘과 비를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인 열왕기상 18장 뒷부분을 보시면 3년 6개월 만에 이제 드디어 해갈의 비가 내리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과 징계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시도록 준비시켰던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의 행동들을 좀 주목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의 징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영적 교훈을 얻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전투 장면이 나오는데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주범인 아합 왕을 만나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영적 결투를 이제 제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19절 한번 보시면, 오늘 18장 19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 850명을 갈멜산으로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사실 아합 왕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가 온 땅에 비가 오지 않게 한 장본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또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 왕이 그동안 죽이려고 했던 현상 수배범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자기 발로 나타나서 바알 선지자들에게 도전장을 내민 거죠. 그러자 아합 왕이 그 제안을 승낙했고, 그렇게 해서 그 유명한 850대 1의 갈멜산 전쟁이 성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본격적으로 영적 전투를 벌이기 전에 이 대결을 보기 위해서 구름대와 같이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촉구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너희들 지금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너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밝히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 말은 정체를 정확하게 드러내라는 거예요. 너희들 신앙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라는 겁니다. 머뭇하다, 이 말은 원어로는 절름거리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하지 않다, 그 의미예요. 양다리 걸치고 있다 뜻입니다.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반반씩 적당히 걸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매한 양다리 신앙으로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을 정확하게 그어버립니다. 신앙에서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여기서 바알은 돈, 번영, 성공, 물질,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느 쪽에 설 것인가 너희들 분명히 해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고 하는데 지금 엘리야의 그 의도는 뭘까요? 바알을 선택해도 좋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그 죄악된 모습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너희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 바알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나아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반, 이방신들 반, 그 반심이 아니라 전심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었어요. 문제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이방신들도 섬기는 게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서 두 마음은요, 불신입니다. 불신. 하나님은 전심을 원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이 도전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이 시대에도 머뭇머뭇거리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에도 한 발 걸쳐 있는 거예요. 양다리 이중 생활에 젖어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머뭇거리는 이유는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놓치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둘 다 잡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세상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타협점을 찾아서 마음의 갈등은 있지만 그 갈등 상태에 적응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최고의 위험은 언제나 타협에서 시작됩니다. 타협은 구별되지 않는 모습이죠.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겁니다. 교회에는 다니지만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늘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느 쪽에 설 것인가? 입장을 정확히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돈 쪽에 설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 이것도 선택하고 저것도 선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여러분, 신앙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들여다보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애매모호한 태도를 버리고 양다리 이중 생활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너희들 도대체 언제까지 그럴 거냐? 지금 이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타협하고 있는 그 나만의 우상들, 그 은밀한 우상들, 나만의 요새, 그 언제까지 타협하고 있을 거냐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품고 있을 거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 통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큐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 환경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도대체 언제까지 그 바알신을 가지고 있을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바알이 뭡니까? 이 시대의 우상이 뭔가요?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에서 다른 데로 돌리게 하는 게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다른 데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 많은 시간을 쓰게 만들고 물질을 쓰게 만드는 거, 그게 우상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여러분, 내가 가장 어디에다 많이 쓰는지 조사해 보면 지금 나의 우상 리스트가 나옵니다. 나의 진짜 우선순위가 뭔지 금방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뀐 사랑이 우상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1순위는 하나님인데 그 순서가 바뀌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 말은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그 앞서 있는 순위에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 다 찾아서 제거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것들 모조리 다 제거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사람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여러 마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 전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지금 엘리야가 지금 너희들 머뭇거리지 말고 선택하라고 영적으로 지금 도전을 해도 백성들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적으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영적으로 도전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이게 당시 영적인 상황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라. 그 도전 앞에 백성들이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이키려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쪽을 따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지금 엘리야가 외로운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무리 목소리 높여서 외쳐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알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치 보면서 아무도 선택하지 않고 누구 하나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22절 보시면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지금 엘리야가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엘리야가 영적으로 도전하면 몇 명은 나올 줄 알았겠죠. 그런데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참담한 겁니다. 이 정도일 줄이야. 백성에게 분명한 선택을 요구했더니 그래도 어느 정도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홀로 전쟁을 치릅니다. 850대 1의 싸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정체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영적 전쟁을 치르려고 하다 보면 우리 옆에서 함께할 사람이 의외로 없습니다.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캠퍼스 별로 없어요. 의외로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를 따를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진리의 길은 외로운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고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하면 그런 길에는 사람들이 그래도 많아요. 적당히 타협하고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길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요? 다 편하게 살고 싶죠.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면서 살고 싶잖아요. 직장에서든 캠퍼스든 가정에서든 내가 진리에 대해서 확실한 정체를 드러내면 그때부터는 이제 뭔가 불편해지니까, 뭔가 힘든 것들이 오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맨날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적당히 갈등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게 좋으니까요. 진리로 무장해서 불의한 시대에 믿음으로 한번 싸워보겠다, 영적 전쟁을 하고 해보겠다, 그렇게 결단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해지니까, 싸우기 싫으니까 그냥 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태도를 가지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저항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저항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설령 망하는 한이 있어도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한번 싸워보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면 주변에 만만치 않은 저항을 느끼셨을 겁니다. 직장이든 캠퍼스든 가정이든 그런 저항은 다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저항을, 심한 저항을 느껴봤을 때가 있었는데요. 제가 사역자가 되기 전에 직장 생활을 11년 정도 했습니다. 제가 원래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회사에 입사한 이후에, 그 이후에 급격하게 예수님을 만나서 믿게 된 거예요. 제가 원래 신실한 크리스천이었다면 모르겠는데 직장을 다니던 중에 갑자기 변한 겁니다.
우연히 참석했던 동계 수련회 이후로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 흔히 보잖아요. 다이어트 전단지 보시잖아요. 그 전단지 보면은 뭐 이 약을 먹으면 이렇게 됐던 사람이 이렇게 날씬하게 됩니다 하면서 비포 애프터를 딱 보여주잖아요. 전혀 딴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갑자기 수련회 가가지고 복음을 만나서 그 복음의 약을 딱 먹은 뒤에 갑자기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겁니다.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알던 모든 사람이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특히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제가 돼버린 겁니다. 이전에 즐기면서 했던 것들이 저는 자연스럽게 싫어지는 거죠. 대표적인 게 회식이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는 분위기가 수직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입사했을 때 99%가 남자 직원이었습니다. 몇 프로요? 99%. 네. 여직원은 세 부서에 걸쳐서 한 명이 있었어요. 한 명. 제가 있었던 부서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분위기 아시겠죠? 남자 직원들만 있는 분위기. 다시 군대인 거예요. 네. 여러분 그 분위기에 남자들만 모이는 이 회식 모임은 아주 불건전한 회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뭐 그냥 간단히 밥만 먹고 끝나는 회식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지금은 많이 바뀐 것 같은데 그때는 회식 한번 하면 뭐 2차, 3차, 막차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아침에 또 출근하고.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회식은 그대로인데 제가 바뀐 겁니다. 이제는 술자리는 제가 쳐다도 보기 싫고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적당히 제가 분위기 맞춰주면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그냥 내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겠다 결정하니까 이제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회식을 가도 밥 먹는 데까지만 가고 밥 먹을 때도 술을 줘도 저를 안 먹었죠. 술을. 저 콜라 주십시오. 콜라 먹겠습니다. 갑자기 이러니까 얘가 뭐 잘못 먹었냐? 왜 이러지? 이러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또 잠만이라도 받아라. 안 먹어도 괜찮으니 그러지 않습니까? 잠만 받으라고. 근데 안 먹을 건데 왜 잔을 받습니까? 또 그때 말씀이 막 떠올라요. 악은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라 막 떠오르니까 그렇죠? 네. 안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받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술자리에 잘 참여했고 또 협조했던 사람이 갑자기 비협조적으로 나오니까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그것도 팀장님이 주는 술을 안 받는다. 이거는 팀장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그 수직적인 분위기에서는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거의 회사 그만둘 거 아니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문제가 있었는데 주일 성수였습니다. 제가 일했던 부서는 특성상 주말 근무가 많았어요. 그래서 연봉이 다른 직원 부서들보다 좀 높았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으면 그런 부서 신청도 안 했겠죠. 돈 보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미 가버렸어요. 근데 이제 주일 성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는 이제 이전에 회심하기 전에는 주일에 일 많이 했죠. 근데 갑자기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하고 같이 일하던 그 사수에게 주일에 이제 교회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사수는 이제 한두 번 갈 줄 알고 갔다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매주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새로운 프로젝트도 시작하고 일이 많아졌는데 한두 번만 가고 말 것 같았던 제가 계속 주일에 교회 가겠다고 하니까 이제 저하고 일하던 그 사수가 여러분 그 사수는 원래도 말의 절반이 욕이었던 사람이었어요. 말끝마다 욕이 이렇게 늘 짐승들을 달고 다녔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수가 엄청난 폭언과 협박으로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위가 완전히 세진 거예요. 이제 짐승들의 숫자가 더 늘어난 겁니다. 막 수위가 막 세지는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너 그러다가는 너 진급 평생 못한다. 승진은 너 접어라. 그리고 너 회사에서 너 징계할 수도 있다. 네가 명령을 불복종해. 너만 교회 다니냐?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성당 다니더라고요. 성당. 그래서 그때 부서 직원들도 팀장님도 제가 어디 그 이단 사이비에 빠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팀장님도 집사님이었어요. 팀장님도. 근데 팀장님은 술도 너무 잘 드시고 저기 사무실에서 담배도 너무 잘 피우시고 욕도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주일에 가면 이제 교회 집사님이셨던 거죠. 그리고 또 팀장님이 다니셨던 교회는 주일 일부 예배가 7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사모님 손에 끌려갔다가 회사 다시 나오니까 저도 그렇게 할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팀장님도 저를 회유하시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한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어떻게 다 주의를 지키고 사냐. 적당히 하자. 자꾸 너 그러면은 인사평가에다가 적을 수밖에 없다. 종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이렇게. 그런 회유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회유가 저에게 통했겠습니까? 그때 당시 저는 거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안 통하죠. 그러니까 회사 직원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의 표준이 팀장님인 거예요. 그 표준하고 거리가 먼 모습을 제가 갑자기 하고 나타나니까 이단에 빠졌다고 다들 생각한 겁니다.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를 드러내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았습니다. 같은 부서나 같은 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다 적당한 갈등 가운데 타협하면서 살더라고요. 저 혼자 그렇게 유별나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그 100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 중에 저 혼자 그러는 거예요. 참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악랄한 상사는 더 악랄해져가지고 제 사수는 더 악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일을 산더미처럼 주면서 주일에 나올 수밖에 없게 막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가지고 토요일 새벽까지라도 다 하게 해주시고 아무튼 어려운 가운데 계속 주일 성수를 해 나갔었습니다. 그렇게 흐르다가 이제 진급할 때가 온 거예요. 승진 시험을 보고 승진을 해야 될 때가 됐는데 승진하기 위해서 시험도 봐야 되지만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게 팀장님이 주는 인사평가였습니다. 거기에 등급이 좋아야 진급을 하는데 사실 마음속으로는 저는 포기했죠. 그렇게 부서에서 난리를 피웠는데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때 진급 대상이 3명이었습니다. 3명이었는데 진급 대상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예상대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요. 예상대로 저만 빠져 있었습니다. 그 3명 중에 2명은 진급을 하고 저만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눈이 펑펑 오는 날이었습니다. 진급자 축하회식에 저도 가서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저는 집에 가는데 저는 이제 밥만 먹고 집에 가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뭐 하나님께 서운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직장 가운데 좀 영광스럽게 드러나야 되는데 진급이 누락되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내가 좀 탁월하고 능력이 있었으면 되지 않았을까? 좀 더 열심히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후회가 막 되더라고요. 다시 더 열심히 할 걸.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나 보다. 그래서 마음도 안 좋고 해서 그때 다니고 있던 교회에 항상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로 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제가 능력이 안 돼서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너무 죄송하다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때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이 계속 울리는 거예요. 시가 너 너무 잘했다. 내 마음이 너무 시원하다. 네가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환경과 조건들이 너무 안 좋았는데도 네가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지켰구나.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저는 그때 펑펑 울었습니다.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니까요. 사람에게 인정 못 받은 것은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 것은 성공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냐,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게 하나님께 중요하구나. 내가 말씀을 대충 타협하면서 직장에서 성공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좀 진급이 안 돼도, 좀 늦어져도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점점 흐르자 나중에 팀장님도 저를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주기 시작했어요. 직원들도 모든 사람들도 저를 진정으로 인정해 주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진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를 괴롭혔던 그 사수였던 그 악한 상사가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어느 순간 이제 그분이 팀장이 된 거예요.
아무튼 악랄한 사람이 또 일은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좀 막막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팀장이 되니까 얼마나 또 나를 괴롭힐까. 이제 주일에 안 나오면 제가 이제 진급도 한 상태니까 더 심하게 핍박을 할 텐데. 근데 이제 그분이 팀장이 되니까 조직을 개편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저를 부르더라고요. 와, 드디어 올 곳이 왔다. 이번에 나를 뭐 어떻게 할 건가? 해외로 보내버릴 건가? 그때 당시 해외 공장을 막 지으면서 이제 보낼 사람들 체크하고 있었거든요.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이제 들어갔는데 그분이 저를 딱 부르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까지 너를 봐왔는데 지금까지 내가 키운 후배들 중에, 내가 키운 부사수들 중에 네가 제일 나랑 마음이 잘 맞았다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안 맞았거든요. 저는 안 맞았는데 자기가 저하고 마음이 맞았대요. 그렇게 욕을 하더니 나중에 또 자기하고 마음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런가 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 개편을 하는데 팀장님 말씀이 그래요. 자, 너가 지금 이 그룹 몇 개가 있는데 여기에 기획 그룹의 그룹장을 좀 맡아주라. 여러분, 팀이 있으면은 팀 안에는 팀장님의 오른팔인 기획 그룹이 있습니다. 팀장님의 브레인들이 있어요. 이 기획을 담당하는 그룹이 있고 또 프로젝트 그룹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대개 그 그룹마다 그룹장이 있어요. 그룹마다 그룹장이 있어요. 그룹장은 팀장님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 그룹장으로부터 이제 소위 직장의 간부급 사원이 되는 거예요. 급이 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앉는 자리도 다르고 대우도 달라요. 그래서 그 그룹장 중에서 기획 그룹을 맡아서 하라는 겁니다.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을 거기에 세우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저보다 선배들도 훨씬 많았고 제가 연차도 거기에 앉을 만한 연차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해도 됩니까? 선배들도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해라. 너하고 나하고 마음이 맞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같이 입사한 동기들 중에 그룹장은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처음으로 세워진 거예요. 진급은 좀 늦었지만은 그룹장의 자리는 제가 제일 빨리 달게 된 겁니다. 근데 그 기획 그룹은 정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획 그룹은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할 수 있는 곳이에요. 다른 프로젝트 그룹은 주말에 일을 해야 되거든요. 프로젝트에 걸리면. 근데 이 기획 그룹은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걸 하라고 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더라고요. 회사 생활 거의 10년 만에 온전히 마음 편하게 주일 성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제가요, 그동안에 주일 성수 할 수 있는 다른 부서로 그렇게 옮기려고 힘을 써도 안 되더라고요. 그 원수 같은 상사도 그대로 계속 있더라고요. 딴 데도 가지도 않고. 근데 팀장까지 돼버렸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직위도 높여주시고 주일 성수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직장 생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하면 힘듭니다. 당연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새벽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영적인 전쟁인데 이 영적인 전쟁에서 기도 없이는 승리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날마다 기도 시간에 나가서 하나님, 오늘 또 이길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또 가면 핍박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고난이 있어도 그것들을 마음에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면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씩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으로 만들어 내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선택을,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어렵고 힘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 때 혹시 망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망하는 한이 있어도 진리를 선택하면서 사람들 눈치나 살살 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사는 모든 하늘시아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 23절, 24절 보시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에게 먼저 영적 전쟁의 방법을 제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3절 보시면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물로 송아지 둘을 잡아다가 각을 떠서 불을 붙이지 않는 상태로 나무 위에 놓고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불러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물을 태우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모든 백성과 이제 850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 제안에 찬성을 합니다. 이제 각각 제단 앞에서 신의 이름을 불러서 불이 내려야 되는데 엘리야가 그 제사의 우선권을 바알 선지자들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먼저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제단 주위를 뛰놀면서 바알 신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이 말은 불을 내려 달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반나절을 뛰놀면서 아무리 신의 이름을 불려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엘리야가 옆에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가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더 큰 소리로 볼륨 높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니들 신이 지금 잠들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소리로는 안 깰 거다. 조롱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바보스럽게도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합니다. 정말 목소리를 크게 높여서 나중에는 자기 몸을 자해까지 해가면서 오후가 다 돼가도록 바알신을 불렀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바알이 거짓신이라는 게 판명이 난 거죠. 이렇게 거짓 선자들의 제사가 이제 실패로 끝나고 자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요. 먼저 백성들 제단으로 가까이 모이게 합니다. 너희들 와서 눈 뜨고 똑바로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켜보는 앞에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데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30절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백성들을 모아서 제일 먼저 지금 한 행동이 뭡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고 나오죠. 여러분 수축했다는 말이 뭘까요? 다시 고쳐서 다시 제대로 쌓았다는 말입니다. 우상 숭배의 주범이었던 아하방과 그의 악한 부인 이세벨이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제단을 다시 고쳐서 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뒷부분에 쭉 보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고 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나면 그 뒤에 엘리야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드디어 비가 내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의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 하나님의 징계가 멈추고 은혜의 단비가 내렸던 그 역사의 시작점이 어디였는가? 제단을 수축했던 데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회복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가?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무너져 있는 그 예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고쳐 세우는 데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예배 중에 우리 예배 가운데 참된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여러분도 아시죠? 구약 시대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칩니다. 그게 제사죠. 그럼 제사의 핵심이 뭡니까? 제물입니다. 이 제물이 없으면 제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제물이 죽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제물은 제물이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제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 뭐예요? 물론 헌금도 제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제물은 로마서 12장에 나오죠.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바치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벌어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맞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개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회개. 내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들을 말씀으로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머뭇거리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즐기며 있는 그 죄악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들이. 그랬을 때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가뭄의 징계를 해결하는 순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를 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비를 막고 있는 그 죄를 회개하고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징계 앞에서 가장 먼저 우선돼야 될 것이 여러분 회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죄를 찾아서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깐 자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죄를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지는 거고 응답이 되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먼저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땅의 죄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너진 제단을 먼저 수축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역사들이 일어나는데요. 오늘 본문 3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37절 말씀 보세요. 37절 말씀 보시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이제 다음에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들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난 다음에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를 회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자 드디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불은 원래는 재물만 태워야 되는데 본문 말씀에 보니까 재물만 태우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것을 다 싹 다 태워버렸어요. 심지어 도락에 있는 물까지 싹 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기만 하면 은혜의 불이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진짜 올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내 심령 가운데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이 내 가슴에 떨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끈질기게 달라붙어 있던 세상의 정욕과 온갖 추악한 것들이 불에 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제거할 수 없었던 어둠의 영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던 상처들을 다 태워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들을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의 불이 임하자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태워지는 역사, 다 한두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 제대로 하나님께 올라가기만 하면요, 이런 불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 예배가 죄에 가로막혀서 안 올라가면 예배가 끝나도 가슴은 그냥 냉랭한 거예요. 아무런 불의 역사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의 뿌리는 너무나도 깊어요. 강력한 불이 임하지 않으면 다시 본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잠시 마음에 담긴 은혜로는 쉽게 뽑아내지가 않습니다.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오면은요,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죄악과 그 우상들을 태워버리는 근본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기는 영과 진료로 드리는 예배가 좀 회복되어서 예배 때마다 은혜의 불이 내 가슴에 떨어지는 그 역사를 매주 매 예배 때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징계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전염병이 멈추기만 해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먼저 우리의 죄악들, 내 안에 숨겨진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무너진 예배의 제단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제단이 있잖아요. 새벽 기도회, 특별히 내일부터 교단에서 총회에서 실시하는 특별 새벽 연합 기도회, 여러분 다 나오셔서 우리 한 주간 다 회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회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좀 불릴 듯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동안 하나님 앞에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들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냥 편한 것만 추구하면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던 게 있다면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오로지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한 주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간절히 그렇게 한 주간 기도할 때 엘리야에게 내려주셨던 불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는 모든 영적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이 시간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헛된 꿈을 쫓던 우리 하나님 이 시간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의 삶을 덮어주소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님께만 간구합니다. 주께 간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태워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의 부끄러운 삶을 덮어주시옵소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이 시간 주께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간절히 찬양합니다.